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여러 사람이 이럴 때 먼 길을 떠날 때가 있지요. 운전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도 이기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보면 눈이 무거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졸음이 올 때가 있지요. 그때 졸음을 참고 계속 운전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함을 인정하고 잠시 차를 세우는 것이 함께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재촉하면 안 되죠. 조금만 더 참다가 다 같이 그냥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쉴 수 있도록 권하기도 하고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잠시 운전대를 바꾸어 잡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좀 길을 살피거나 필요한 것을 챙기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했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앞에서 달려온 사람도 지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피곤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은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할 때 공동체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지금까지와의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피곤함에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피곤해지고 강한 사람도 힘이 빠집니다. 다윗이 지쳐 거인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아비새가 달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다시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권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후에는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이 각자 자기 앞에 놓인 거인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싸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사람을 보호하시고 여러 사람의 손을 함께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승리를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피곤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뭡니까? 저는 다시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승리가 있었지만 블레셋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큰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겨우 숨을 돌리려 하면 새로운 책임이 또 생깁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한 번의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같은 걱정이 되풀이되고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생기며 매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이어질 때 마음에 힘이 빠집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피곤함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이 육체의 한계를 지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잃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했습니다. 다만 피곤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직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예전에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다는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하며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쉼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피곤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은 지쳤는데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은 메말랐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붙드는 데에는 책임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여기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섞여 있기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자존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매여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잠시 쉬고 한 걸음 물러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이 쓰임받을 기회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함은 삶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전에는 기쁘게 하던 일이 왠지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하려고 앉아도 한숨만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주님, 제가 피곤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피곤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당하는 방식과 속도를 다시 살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야 할 일은 힘을 조절하며 하고 잠시 내려놔도 되는 일은 좀 내려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마음이 지쳤으면 쉬고 영혼이 메말랐다면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도 일이 계속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쳤는데 교회의 일정과 역할만 지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용하는 곳이 됩니다. 일은 다시 계획할 수 있지만 상한 마음은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피곤함을 믿음 부족으로 단정하지 말고 지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피곤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함을 인정하는 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필요할 때는 멈추며 다시 걸을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등불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피곤해졌을 때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비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찼습니다. 상대는 너무 강했고 무기는 새로웠으며 다윗은 가장 약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적은 다윗이 지쳤을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넘기던 말도 피곤할 때는 깊은 상처가 되고 잘 이겨내던 유혹도 외롭고 지칠 때는 크게 흔들립니다. 반복된 수고로 마음이 메마르면 아무도 내 수고를 모른다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냐고, 이제는 다 소용없다며 그런 생각이 틈을 탑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성경은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라고 간단히 기록하지만 그 도움으로 다윗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적절한 손길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켜냈습니다. 아비새는 멀리서 다윗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왕도 늙었네, 예전 같지 않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 곁에서 가서 그저 함께 싸웠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누군가 약해졌을 때 그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못한다는 이유로 실망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윗을 밀어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가치를 깊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역할이 단지 칼을 들고 앞장서 싸우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이 전장에서 몇 명을 더 쓰러뜨리는 것보다 그의 생명과 사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역할로만 보면 일을 못하게 된 순간 그 가치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으로 보면 역할이 달라져도 여전히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등불을 지켜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섬긴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린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었다면 왜 일을 제대로 못하냐고 묻기 전에 요즘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서로의 등불을 지키는 일은 수고를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을 한번 함께 하고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아비새의 손입니다. 어떤 때는 해결책보다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만 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우려 하면 미안해서 거절하고 폐를 끼치기 싫다며 조금만 더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의 도움을 거절했다면 그날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가족과 동력자와 믿음의 지체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손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는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척하는 것보다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만 서로 돕는다는 말은 또 다른 부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지쳤다고 그의 짐을 다른 한 사람에게 통째로 옮겨놓는다면 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공동체일수록 한 사람에게 더 얹기보다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씩 힘을 보태고 꼭 필요한 일에 마음을 모으며 이전과 같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내려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완벽하게 유지되는가가 아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는가입니다. 한 영혼이 낙심하여 마음을 닫는데도 일정과 형식만 지켜내려 했다면 그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 사람을 모은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가 꺼지지 않아야 될 등불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도, 몸이 약해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없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귀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꺼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이 빠진 사람을 뒤로 밀어내고 밟고 올라가지만 주님은 그 사람 곁에 머무르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친 사람을 품고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지켜줘야 할 등불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혼자 타다가 꺼지려 하지 말고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로의 등불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손으로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18절부터는요, 다윗의 이름이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지만 다른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이고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쓰러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거인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영웅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홀로 그 앞에 나아갔던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는 다윗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 다들 다윗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조롱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나아갈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인이 나타날 때마다 다윗만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부게가 나가고 엘하난이 나가며 요나단이 나갑니다. 다윗과 함께 지내며 믿음의 싸움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인 거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다윗의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 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피곤해졌다고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 옮겨간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네 거인을 모두 상대하지 않았고 각자의 손이 자기 앞에 있는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와 형편에 따라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정돈합니다. 누군가는 아픈 성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살피며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일은 모두 달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다윗의 손에만 돌리지 않고 부하들의 손에 함께 기록합니다. 반대로 부하들이 싸웠다고 다윗의 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앞서 싸운 믿음과 그가 세운 공동체 그리고 부하들의 순종이 함께 하나님의 승리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래 섬기다 보면 내가 맡은 일을 쉽게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익숙하지 않아 보이고 내가 해오던 방식과 달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결국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일을 붙들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면서도 마음 깊이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두가 여러 몫을 감당하는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수고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것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힘들지 않아? 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섬김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형편과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은 다릅니다. 함께 승리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받은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모든 거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고 부하들은 각자 자기 앞에 놓인 거인과 싸웠습니다. 누가 더 많이 싸웠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손이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손들을 통해 공동체의 승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손은 반드시 많은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분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건강과 나이, 가정과 일터의 형편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많이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격려로 공동체를 붙듭니다. 힘이 있을 때 많이 섬길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과 시간과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으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길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장의 맨 앞에서 칼을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오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와 격려,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보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봉사 못지않게 귀합니다. 역할이 달라졌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후배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등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어린 세대가 섬김에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일손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중학생 이상 되면 벌써 모든 사역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자기 공동체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배우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좀 서툴더라도 기다려줘야 하고 실수를 해도 다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완벽한 결과보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손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고 누가 더 오래 섬겼는지를 따지면 수고가 경쟁이 됩니다. 시브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은 서로의 승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손이 자기 몫을 감당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손으로 함께 승리한다는 것은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몫을 감당하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존중하고 누군가 지치면 그를 정죄하지 않으며 내 힘이 부족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앞에서 섬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어느 때에는 조용히 기도로 붙드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손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로 다른 손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손이 나왔습니다. 피곤하여 힘이 빠진 다윗의 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를 붙든 아비새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거인을 쓰러뜨린 부하들의 손이 있습니다. 어느 손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들을 함께 사용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승리는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가 있지요.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맡은 일을 내려놓고 싶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피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곁에서 내미는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 곁에 지켜줘야 할 등불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강해 보인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섬겼다고 지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의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감사와 위로를 전하십시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곁에 머물고 함께 기도하며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몫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기쁘게 섬기고 힘이 부족할 때는 도움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렸지만 그도 피곤했고 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등불은 언젠가 약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충성된 일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등불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끄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열심이나
몇몇 성도의 희생으로 겨우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각 지체를 붙드시며 서로 다른 손을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쳤을 때는 지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등불이 흔들릴 때 판단하지 말고 그 곁으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손으로 오늘 감당할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강한 사람 몇 명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피곤한 사람은 보호받고 꺼져가는 등불은 다시 살아나며 각자의 손이 은혜 안에서 함께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더욱 환하게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치고 힘들면서도 괜찮은 척하며 혼자 버티려 했고 도움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했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으며 필요한 때에는 겸손히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만 보기보다 그 마음과 형편을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지친 이를 재촉하지 말며 꺼져가는 등불을 사랑으로 감싸고 따뜻한 말과 기도로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형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수고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손으로 맡은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다른 이의 섬김을 귀히 여기고 함께 이루신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가 지친 사람을 살리며 서로의 등불을 지켜주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